샬롬. 네, 주님이 주시는 여름 휴가를 이미 보내셨고 또 지금 이번 주 주님이 축복해 주신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주님께서 친구 어머니 생신 겸 날씨가 이번 주 지난주 주말부터 오늘까지 34도, 어제는 35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시간대가 딱 맞게 5일 동안 넓은 가든에서 화분에 물 주고 가든에 물 주면서 5일 동안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출발하는 날 수요일 날 영어로만 비디오를 올렸는데 그 제가 올린 그 비디오에 보면은 제가 간증드렸던 그 오렌지, 주님이 오렌지 장미를 주셨거든요. 그 주님이 주신 오렌지 장미를 비디오에 찍어서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어, 그 간증 먼저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그 76세 생신이시라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 눈에 제가 또 오렌지를 좋아하니까 오렌지 컬러를 선셋 석양의 오렌지 빛깔이랑 이렇게 피치 색깔 물들 때 석양 색깔을 좋아하니까 제가 오렌지색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오렌지 서머탑을 준비하고 오렌지 케이크 준비하고 오렌지 레터로 쓰여진 카드를 준비하고 가면서 그 카드에다가 어, 이번 당신의 생일의 테마는 오렌지라고 제가 그렇게 올렸는데 76세 그 어머니가 오렌지 그 마로 된 오렌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래서 그거부터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기도가 그 복숭아 나무에 그 8년 동안 죽었던 복숭아 나무가 꽃이 피고 지금은 주렁주렁 복숭아가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것을 보고도 나의 기도에 이 외국인이 와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소자가 와서 물 주고 기도했던 작년 여름 휴가 간 사이에 제가 갔을 때 그렇게 물 주고 기도했던 그 정원에 죽어있던 복숭아 나무가 살아나도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던 분이 주님께서 이번에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렇게 오렌지 테마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입어본 색깔이 아닌 그 70대 분인데 항상 톤 다운된 색깔만 입으시거든요. 사실은 이 셔츠를 그분이 사주신 거예요. 생일날, 제 생일날. 그래서 그것도 도착하자마자 그것도 신기했는데 제가 이틀 동안 그 호수로 정원에 물 다 주는데 1시간씩 일요일 1시간, 월요일 1시간 이렇게 물을 줄 때만 하더라도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이 꽃망울이 터진 것을 장미가 다 죽어 있었는데 의식을 못했는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 물 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에 그 비디오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핑크색 장미거든요. 어, 흰 장미가 여기에 가장 많은 게 흰 장미랑 핑크색 장미가 가장 흐드레하고 그리고 빨간 장미 이 세 가지가 가장 흐드레하고 저는 그 오렌지 장미 같은 거는 무슨 그 장미를 파는 그 장미만을 파는 장미 축제나 아니면 장미만을 파는 그런 화분에 오렌지 장미나 노란색 장미가 있지 실제로 허다하게 피는 그 정원에 피는 장미들은 되게 빨간 장미, 핑크,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게 핑크 장미였거든요. 핑크 장미였고 그랬는데 제가 3일째 물 줄 때 이 봉오리가 이렇게 봉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봉오리가 살짝 벌어졌는데 색깔이 오렌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핑크색 장미에 오렌지 장미가 터졌다고 제가 오렌지 테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제가 기도해서 이 핑크색 장미에
이 오렌지 장미가 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안 믿으세요, 이번에도. 그리고 나서 제가 어, 그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어, 어머니가 좀 질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장미가 다 죽었는데 죽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물 주면서 그 장미가 봉우리가 터진 것을 보고 약간 질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일째 물을 줄 때는 호스를 잠궈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정원에 물을 다 주고 마지막으로 물을 줘야 될 곳이 장미였거든요. 장미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호스를 끌고 장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하면 됐다면서 호수에 물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사단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이 막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만한 통에 그 화분에 물 주는 통 있잖아요. 우리는 워터링 캔이라고 부르는데 워터링 캔이 이렇게 큰데 그 워터링 캔을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그 정원이 멀잖아요. 그 두 손으로 잡고 걸을 수가 없어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그 한 손으로 잡고 그 정말 띠뚱띠뚱하면서 그 무거운 그 물을 몇 통을 길었는지 거기에 펴져 있는 장미 나무들이 장미꽃들이 이렇게 한 6개, 흰색 장미 2개, 또 핑크색 장미 몇 개, 그리고 피치 색깔이 1개, 그리고 빨간 색깔이 1개,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주느라 제가 그 통을 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핑크색 장미 안에 주님이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오렌지가 테마라고 얘기했던 그 오렌지 색깔로 주님이 색깔을 바꿔서 주셨잖아요. 그 기적을 생각하니까 찬양밖에 안 나오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물 주고 나서 손뼉 치면서 손뼉이 그냥 쳐지는 거예요. 제가 손뼉을 치면서 껑충껑충 뛰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기쁘니까 손뼉이 거저 쳐지는 거예요. 손이 그냥 올라가고 그렇게 물을 화요일 날 저녁에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물을 그렇게 계속 길러다가 띠뚱띠뚱 걸으면서 물을 기르면서 물을 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일 주일인데 주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비디오로 주님이 이렇게 그 비전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 주님의 기적이 봉우리가 나왔는데 그게 터지게 하기 위해서 그 수요일날 찍었을 때는 이미 오렌지 꽃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3일 물 주고 나서 그 꽃이 터진 그 주님의 그 기적이 완성되도록 호수에 물을 껐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물을 7번, 8번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줬던 것을 제가 비디오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레베카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레베카.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한 거 아니거든요. 상상도 하지 못할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레베카 이삭의 아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의 섀도우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 그림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리라 라고 결정하시고 창세 아담과와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 그 아들을 희생코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과 이삭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 이미 이루어졌던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그림자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미리 보으셨거든요. 그래서 영안의 눈을 뜬 자는 주님께서 초대하신 자, 그 은밀한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천국의 비밀은 비유로 숨겨져 있고, 천국의 비밀은 구약 성경의 구석구석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선지 선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 속에 주님이 이미 다 숨겨 놓으셨어요. 천국의 비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셨지만, 그 천국의 비밀,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는 그 신비로운 그 섀도우, 주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숨겨놓은 그 섀도우와 예수님이 남기신 그 비유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목마른 자, 정말 배고픈 자, 정말 더 알고 싶은 자, 천국의 비밀을 더 알고 싶고, 그 주님의 깊은 그 비밀의 세계, 주님 숨겨놓은 그 보석 같은 그 신비로운 세계를 알고자 하는 목마른 자에게는 주님이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레베카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비유하자면 섀도우로, 이삭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신부들을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석에 그 초대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초대한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신부들이 다 바쁘잖아요. 하나님 초대하셨는데 초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바빠요. 다 바빠서 도리어 이 시대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죄인과 또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고통받고 있는 자를 주님이 이 말세에 사역자로 부르셔서 이 말세의 비밀을 밝히시고, 이 시대 우리가 말세 사역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하듯이 그 아브라함의 그 하인, 아브라함이 레베카를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라고 어디로 보냈냐면 그 자기 형네 집으로, 나헐의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이죠. 그 자기 아버지 집으로 자기 밑에 있는 스튜어드죠, 매니저, 모든 그 밑에 아브라함 밑에 거의 300명이 넘는 그 롯을 구출할 때 보면 거의 318명인가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롯은 흥청망청 놀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놀고 있던 롯은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그죠? 자기 아내도 자기 딸들도 복음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수하들과 자기 밑에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브라함은 훈련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그 최고 스튜어드, 그 매니저가 엘리저죠. 엘리저의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은 헬퍼예요. God's helper. 그 헬퍼를, 성령이죠.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 예수님께서 헬퍼라 하셨어요. 어드보케이트라고 헬퍼라 하셨거든요. 헬퍼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그 헬퍼를 보내서 그 자기 아들의 신부를 고를 때 그 엘리자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우물가에 가서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 여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부는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징조를 구했어요. 징조로 내가 데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보내준 선물들, 자기 신부를 어, 왜 한국에서도 아내 집에 함을 보내잖아요. 그 선물들을 보내듯이 아브라함이 선물을 얼마나 많이 보내냐면 카멜 10마리, 카멜 10마리에 금은 보화와 그 모든 그 향료와 온갖 좋은 것들을 카멜 10마리 실었으니 얼마나 함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카멜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자가 바로 우리 주인 어른의, 우리 왕의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내가 알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가서 우물가에 가서 거기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이 카멜을 타고 갔으니까 대략 550마일을 여행을 한 거거든요. 550마일이면 킬로미터로 거의 2배가 되나요? 한 1000킬로가 되나요? 그렇게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카멜이 거기가 사막지대니까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근데 그 레베카가 정말로 징조를 구한 대로 그 엘리자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엘리자가 가지고 온 그 카멜 10마리 카멜에게 자기가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가 이거를 주님이 제가 열심히 그 물을 그 장미가 있는 곳으로 열심히 물을 나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비전으로 마치 텔레비전 천국에서 저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텔레비전에 저 모습이 보이면서 레베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7바켓, 8바켓을 제가 날렸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 장미 한 털에, 장미 한 통에, 뭐라고 얘기하는, 장미 한 그룹? 한 그룹에 적어도 물 한 통 갖다 부었으니까 6개, 7개가 심겨져 있었으니까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저와 비교도 안 되죠. 레베카는 이 카멜이 10마리였고 긴 여행을 했으니 이 카멜이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제가 구글을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 카멜이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면 136리터를 마셔요. 136리터. 그 레베카 이 정도는 못 줬겠죠. 그 10개의 카멜이면 적어도 10동에다가 한 카멜한테 2동이를 갖다 준다고 해도 20동이를 날랐을 텐데, 여기 읽어보면은 엘리자가 물끄러미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지켜봐요. 그러면서 이 레베카가 정말 열심히 quickly 빠른 동작으로 자기 그 물통을 비워서 계속 빨리빨리 계속 물을 나르더라는 거예요. 카멜이 충분히 마실 10마리의 카멜이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목마른 것이 다 해결되도록 날랐다는 거예요. 레베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들이에요. 누구냐? 충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상을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물을 나르는 자, 충성스럽게 생명수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 목마른 카멜에게 생명수의 물을 나눠주는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주님의 신부들은 때를 따라 주님의 그 양식을 항상 성령이 올 때마다 목이 메어져요. 정말 나비에 이렇게 눈동자가 있는 것 생긴 호랑나비가 날아왔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러한 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친절한 사람이죠. 레베카는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나그네에게 물만 줄 뿐 아니라 나그네가 데리고 온 나그네와 함께 온 카멜까지도 그 나그네의 식구죠. 나그네 식구까지도 물을 날라서 갖다 줄 수 있는 그 충성스러움과 희생과 그 친절함, 그러한 신부들을 주님이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카멜 10마리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실었던 금은 보화들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와 주신 그 선물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준비해 둔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녀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결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신랑 될 사람이고 나는 건축가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건축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살 집 예루살렘을 다 자로채서 다 건축하셨고 그 예루살렘과 천국의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은 건축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아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신부로 이삭의 신부로 처녀 레베카를 찾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결혼 예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10마리의 카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그 보화들,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레베카처럼 물동이를 나르면서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절대로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환영해야겠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 녹음하고 나서 조금 더 들여다 봤거든요. 그 나인스 오브 아브를 그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2번 태워졌던 나인스 오브 아브 그 아브달에 제가 그 금식을 3주 금식은 24일 하지만 3주 동안 통곡하는 그 기간을 제가 죄송하게도 이번 달에 잊어버리고 제가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는 몰랐지만 저희 아버지의 아프신 것과 또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상처받고 저는 몰랐지만 작년처럼 또 그 재작년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하셨어요. 그 3주 동안 그 슬퍼하는 통곡하는 그 기간이 언제 끝나냐면 그 아브달의 9일 날이 성전이 태워진 날인데 그 통곡하는 기간이 10일 날 끝나요. 그래서 10일 날은 그 아브달의 10일 날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날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산 너머에서 멀찌감치 죽기 전에 산 너머에서만 그 가나안 땅을 보았지 자기 발로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못 들어갔고 또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인가요? 가물 I'm sorry. 죄송합니다.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호수아와 칼렙만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만불평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래서 디토로노미 1장 34절 이유를 보면요. 34절 이유를 보면은 그들이 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이곳을 점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도저히 이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이러다가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우리를 이쪽으로 끄집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것을 의심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조슈아 여호수아 5장 6절 이하를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불만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그 세대는 못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이 광야 땅을 빙빙 돌고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세대 출애굽한 세대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보게 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지만 천국으로 초대장을 주셨지만 초대장을 받고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레베카처럼 충성스럽게 희생적으로 정말 친절하게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충성스럽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될 저희가 도리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를 초대한 우리에게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신 주님을 의심하고 불만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인스 오브 아부 그 성전이 태워진 그날에 이 스파이를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12명이죠. 12지파니까 갑자기 한 지파에 한 명씩 보냈죠. 그래서 12명의 그 지파들이 돌아와서 10명이 그중에 10명이 보고를 부정적으로 했던 그날이 나인스 오브 아부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날이 비극적으로 그들이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날이 나인스 오브 아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을 때도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건 유대인들의 책에서 읽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책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자기네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또 요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진 이후로 계속 로마의 속국 안에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리더 중에 사이몬 코크바라는 리더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로마를 대항해서 그 하나의 그 우리가 과거 일제 앞에 항전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항전을 했다가 완전하게 무너진 날이 나인스 오브 아부예요. AD 133년에 사이몬이 죽임을 당하고 그 항전을 일으켰던 그 모든 용사들이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날이 나인스 오브 아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피해 갔냐면 그들이 많이 도망간 나라가 그 로마로부터 도망간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간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많이 도망갔는데 그 스페인에서 쫓겨난 날이 스페인의 여왕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기록을 안 했는데 그 여왕이 유대인들 보고 이 스페인을 떠나라고 나가라고 몇 달 노티스를 줬냐면 정확하게 2월 노티스를 줬나? 한 5개월 노티스를 줬나? 그래서 그 스페인을 떠났던 그 5개월 후에 떠나야 되는 그 날이 마지막 그 날이 나인스 오브 아브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날이죠. 비극적으로 스페인을 떠났던 날. 그리고 영국에서도 유태인들 보고 이 땅을 떠나라고 영국에서도 이 땅을 떠나라고 했던 그 날이 13세기 말에 1290년도에 떠나라고 했던 그날이 나인스 오브 아브예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나인스 오브 아브 때마다 정말 비극적으로 자기의 거처를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피난민들이 폴란드와 유럽으로 각지로 흩어지고 있고 지금 크리미아에 살고 있던 크리미아를 러시아 푸틴이 거기를 점령한 빼앗았던 해가 2015년인데 또 거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격하는 바람에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그 고속도로가 다 막힐 정도로 피난을 가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터졌으니까 크리미아까지. 그리고 크리미아를 공격하고 나서 푸틴이 이제 화가 났죠. 크리미아를 뺏었는데 그 크리미아를 공격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역공격을 해오니까 지금 푸틴이 이번 주에 지금 2차, 3차, 4차 이번 주 내내 계속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는 그 빌리지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핵의 라디에이션이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시기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인스 오브 아브 역사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행하시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보물들 그 보물들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불만불평하게 되지. 또 레베카는 그게 쉬울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또 카멜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 온갖 보아들 10마리의 카멜이 짊어지고 있었던 온갖 보아들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레베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우리가 더 목마르고 영적으로 더 목마르고 배고픈 자에게는 주님의 그 말씀이 궁금해서 더 들여다보고 성경을 끼고 살게 되거든요. 저처럼 성경을 끼고 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저도 몰랐던 신비로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비밀들,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또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노정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창세기 BSF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그 성령을 붙들고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레베카가 시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고 또 얘기만 들었죠. 자기 아빠와 레베카가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의 딸이니까 증손녀죠.
조카 증손녀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를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뵌 적도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뵌 적도 없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과 학증을 통해서 저에게 수없이 많은 학증들, 이 오렌지 장미, 저에게 많이 보여주신 정말 올해 저에게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많은 기적을 보여줄 거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이 분홍색 장미에 오렌지 장미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의 확정이 얼마나 나의 그 섬세한 그 섬세한 사랑, 나의 기도에 섬세하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카멜이 가져온 10마리의 그 금은보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믿고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았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레베카가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익숙한 삶을 떠나서 그 낯선 엘리자라는 하인을 통해 받은 그 약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약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먼 그 타국을 향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카멜을 타고 550마일의 여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그 성령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선물을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절대 불만불평하지 말고 불만불평하면 우리가 초대장을 받았을지라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절대 불만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하고 불만불평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단한테 어느 기간 동안 사단한테 묶여요. 나의 죄가 관영해지면 사단한테 묶여서 그 속에서 어떤 기간 동안 그 속에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주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주님이 못 도와줘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주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주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그 사단한테 잡혀서 그 기간 동안 주님이 못 도와주시니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은 행동을 바꿀 때 그것이 진실된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주신 그 레베카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주님이 다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또 주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이 더운 여름에 주님께서 감동으로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셔서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예레미야서 30장을 보면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요. 너희가 그 바벨론 왕 밑에서 순종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정원에 곡물도 심고 집도 짓고 곡물도 심고 거기에 정착하라고 주님께서 정착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번성하라 하셨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다. 정말 주님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성전이 불타고 자기 땅에서 쫓겨냈지만 그 이국 땅에서 그 타국 땅에서도
집을 짓고 거기서 번성하라고, 거기서 정착하라고, 멀티플라이 하라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를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대환란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 저는 대환란은 휴거 이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대환란에 있을 일들을 미리 우리가 맛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산불도 그렇고, 이런 그 뜨거운 그 정말 알라스카에도 산불이 난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알라스카에 산불이 난다고 한 것처럼 정말 이 지구가 이렇게 열병을, 태양을 통해서 열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환란 전에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결혼하셔서 자녀도 낳고, 또 신부를 구할 때, 신랑을 구할 때 레베카 같은 사람을 찾아서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할 사람, 나와 함께 개척을 할 사람, 내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순교할 사람인데 이 순교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배필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정착하고, 주님께서 이런 환난 중에도 부지런히 주님의 자녀를 키우고, 부지런히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버리고 집이나 회사나 다 버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와 같은 선지자의 길을, 선구자의 길을 갈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정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서도 계속 이런 환난 중에도 주님이 계속 축복하시고, 주님이 계속 우리가 번창하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선택하실 때, 노아가 당시에 가장 완전했다 그러잖아요. 가장 완전했다고. 그 완전한 노아를, 그 완전의 의미를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 학자가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을 다시 제가 찾아볼게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를 잘 아시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완전하다의, 노아의 그 완전하다의 의미는 거룩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당시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들이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죠. 네피림. 그 네피림이라는 게 바로 타락한 천사라는 의미거든요. 네피림이라는 게 그분이 얘기하는 그 언어를, 그분이 언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상징하고, 그 언어의 의미가, 그리고 노아의 그 완전하다의 노아에게 완전하다고 했던 그 완전함의 그 히브리 그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은 완전하니 너희는 완전하라 라고 얘기했던 그 perfect라는 그 완전함이 아니라, 그 종자가 섞이지 않은 그런 의미래요. 그 당시에 그 하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악하다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그 혼음을 했던, 그 종자가 섞였던 그때,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에게 그 요한 1서 3장인가? 그 요한 1서 3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씨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만, 유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약도 어떤 약을 먹느냐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변질되지 않도록 약물도 주사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한, 우리의 그 영혼의 완전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완전함까지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레베카와 그 주님이 찾으시는 레베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 Bye. See you next week.